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도 혼란스럽고 죄악이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아직 신앙이 연약한 분들, 또 시험 중에 있는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자라게 해 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 힘을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더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해 특별한 은혜로 또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 분명하게 또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배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생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은 있는가? 왜 또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 오늘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의가 뭐냐? 평소에 이제 공의란 단어를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쓰죠.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 뭐 공의나 의나 같은 겁니다. 의, 또 정당한 것, 정의, 정의란 말은 많이 듣잖아요. 정의, 공의와 정의는 거의 비슷한 거죠. 어떤 요구에 충족되는 것,
그런 걸 공의라고 합니다. 어떤 요구에 충족되는 것, 옳은 것, 정당한 것, 정의로운 것, 의로운 것, 이게 다 이제 공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justice, 정당한, 또 righteousness, 그런데 의,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한대요. 양팔 저울과 같은 겁니다. 양팔 저울이 있으면 이게 평행을 이루려면 한쪽에 100g 올라갔으면 다른 한쪽에도 100g 올라가야지 이게 딱 평행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정당한 거고 공의로운 거다.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으면 상대방이 1,00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500만 원만 주고 그것만 받아. 그러면은 그게 공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1,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갚기로 했으면 그대로 갚아야 되는 거죠. 뭐 이자까지 계산했으면 이자까지도 갚아야지 그게 이제 약속대로 한 것이고 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공의가 깨진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 세상은 참 공의롭지 못해요. 세상은 공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법을 무시하고 법을 범해버려요. 그게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공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또 약속을 지켰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도 많아.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통치자가 또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권력자가 약속해놓고 안 지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많은 분쟁이 생기고 그런 거죠. 이 재판하는 곳에는 가장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6절에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그랬어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법대로만 딱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4절에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도다. 공의대로 법대로 소송하고 법대로 판결하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은 죄를 지었는데도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죄 없는 것처럼 무죄 판결을 받게끔 해버리는. 그런가 하면 무전유죄, 돈 없는 사람은 뭐 변호사만 사면은 죄를 벗을 수도 있는데 또 죄에 대한 형량이 아주 가벼울 수도 있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함으로써 자기 지은 죄보다 형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재판하는 곳에 공의가 없어요. 이 공의로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재판장 같은 사람 또는 왕, 통치자는 공의로워야 돼요. 그렇죠? 통치자가 공의롭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분쟁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있으면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장은 공의로워야 돼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든가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분쟁이 생기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막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막 부르짖어. 정의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정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정의를 꿈꾸지만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데 정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했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공의로워요. 방금 읽은 이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신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정당하신 분이에요.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게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그랬어요. 이 보호자, 통치의 보호자, 심판의 보호자. 하나님은 심판의 보호자에 앉으신 분입니다. 통치의 보호자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심판하신 것도 공의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선을 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 분이고 말씀에 어겼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났어요.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 2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눈에는 눈, 이는 이, 이에는 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겁니다. 또 이웃의 짐승을 죽였다. 거기에 변상해라. 그만큼. 또 상해를 입혔다. 팔을 부러뜨렸다. 그러면은 그 팔을 부러뜨려야 돼. 그 사람에게 대해서. 눈을 다치게 하지 눈이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상해를 입힌 사람의 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죽여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징역 15년만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그냥 실수로 죽인 게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죽인 경우는 여기 해당 안 돼요. 고의적으로 죽인 걸 얘기해요. 고의적으로 죽였으면은 그 사람도 이제 사형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아주 잔악하게 죽였는데도 징역 20년, 징역 15년. 그게 공의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이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요, 이 세상에 죄가 많이 없어져요. 좀 냉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팔을 부러뜨린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려라. 눈을 뺀 사람은 그 사람 눈을 빼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자기 눈이 귀하지 않다면 상대방의 눈도 자기 눈처럼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팔이, 자기 지체가 귀한 줄 알면 상대방 지체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 팔을 막 부러뜨려. 상대방 얼굴을 쳐.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게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몸이 귀하면 상대방 몸도 귀한 거다. 네 생명이 귀하면 상대방 생명도 귀한 거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 법이.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소유를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그 재산에 손해를 가게 한다면 자기 재산에도 손해 갈 줄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에 나타나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아요.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순종하면은 반드시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열왕들의 이스라엘 그 왕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참 어김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많은 예가 있지만은 한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본다면 아합왕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합왕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다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자, 이게 이제 이 아합 왕은 이게 잘못한 게 많은데, 이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인데, 금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또 나아가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해요. 이세벨, 시돈 사람, 이방인을 자기 왕비로 취하고, 그리고 그 왕비가 섬기던 바알신을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는데 이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가 수도인데요. 그 사마리아 성리 밖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이 욕심난 거예요. 포도원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이 포도원을 내게 팔라.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포도원을 왕일지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고민에 빠져서 고민에 밥도 안 먹어. 그 이세벨 왕비가 왕이시여 왜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고민에 빠졌냐 그러게. 여차저차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안 판다고 말해. 그 이세벨이 당신도 왕입니까? 왕이라면 그걸 탁 뺏어버려야지. 내가 뺏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일처리 한다고 말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봇을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에게 줬습니다.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참 그 악한 죄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조상부터 받은 그 기업을 잘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갖다 거짓 증인 세 가지고 억지로 그냥 죽여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죽여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합에게 보내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저주를 예언을 해요. 저주를.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이 엘리야가 가서 이 아합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봇을 그때 나봇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걸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거죠. 그 장소에서 바로 네 피도 핥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의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도 개가 먹을 거다. 개의 밥이 될 거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도 그 자손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합 왕이 전쟁하러 갔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인데 전쟁 중에 그쪽에 적군 병사가 활을 탁 당겼는데 아합을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합이 맞았어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렇게 딱 갑옷과 갑옷 이렇게 실로 꿰매는데 그 사이가 맞아가지고 갑옷에 맞으면 활이 안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활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죽을 때 막 피를 흘려가지고 그 병거에 피가 묻었는데 그 병거를 가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그 병거 씻은 장소가 나봇이 죽은 장소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22장 37절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거다. 그대로 됐죠. 또 열왕기하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합을 이어서 이제 이 예후가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그 아합의 가족을 다 죽여요. 그 30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면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엘리야의 말대로 이세벨의 고기를 개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다 죽게 되는데 열왕기하 10장 11절에 예후가 무릇 그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합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아합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졌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죄를 많이 퍼뜨린 거예요. 바알을 가져와가지고 바알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 잘 순종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잘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많이 주신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0절에 역대하 31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훌륭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은 최고 훌륭한 분이고, 다윗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 비슷하게 따라간 사람이 한 3명 돼요. 그게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세 왕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하나님께 잘 순종했어요. 그러니 어떤 복이 주어졌느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그냥 18만 5천 군대가 되는데 박살내버려요. 그냥 승리하게 만들어요. 32장, 여기 바로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뭐 많이 상대할 것도 없어요. 천사 하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 그리고 이제 그 사네립은 급히 이제 패전하고 그 아시리아로 돌아갔는데 자식들에서 죽임당했어요. 히스기야는 뭐 손도 안 대고 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으며 그리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열국 사람들의 앞에서 존경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경의를 표했어요. 33절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희 죽음에 존경함을 표했더라. 그 히스기야가 죽을 때 그 죽음에 존경을 표했어요. 얼마나 참 잘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 왕 잘못하니까 신명기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임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복에 복을 더해 주셨잖아요. 자,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인간은 범죄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또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됐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 지옥 갈 운명에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는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막 지옥까지 갈 운명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정당한 제물이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정당한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정당한 속죄였어요. 정당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 죄값을 갚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죄를 갚을 때에 거기에 걸맞는 그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제물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반 죽은 것도 아니고 대충 죽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또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게 바로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 피나 흘리면 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분의 피가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흘려졌을 때에 그 죄가, 죄 있는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그것을 만족시켰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서 천국 가는 운명으로 바뀌어놓은 것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조상 아담이 범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죄 가운데 살고 결국은 지옥 갈 운명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재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흠이 없었잖아요. 죄가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서 피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죠. 생명이 나를 대신 지불됨으로써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건 정당한 지불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을 받았어요. 누구 벌이냐? 우리 벌을 받은 거죠.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33년의 생에 죄 짓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또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서 의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 기간에 의롭게 행한 것은 또 우리가 마치 그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또 그런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의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 벌을 갚아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고, 이 참고 선을 행한다, 사람에게 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양심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죄 가운데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에다 자기를 던져버리는 사람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그게 이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 영원한 거,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잖아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심 걱정과 온갖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참 세상은 너무도 허무하고 별거 아니네, 더 영원한 거 없을까, 더 완전한 거 없을까, 그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을 지으면서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신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죄 짓는데 그냥 담대히 죄를 지어요. 혼자 죄 지러 가면은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로 지으면은요 담대해지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노와 분으로 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에게 저주받을 이유가 있고, 복을 받은 사람에 복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드 왕이 있어요. 헤로드 왕이 연설을 잘했더니 사람들이 막 칭찬을,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그랬는데 바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충이 먹어가지고 막 급살한 거예요. 급살당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헤롯이 사도 중에서
야고보를 목 베어 죽였거든요.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남쪽 유다 족속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아도니 베색을 하고 전쟁해가지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70명의 왕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70명의 왕의 수족의 이 엄지 발가락, 손가락을 내가 끊었는데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응하시는구나.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인간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게 정당하게 심판하셔요. 정당하게. 지옥 가는 사람도 정당하게,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도 정당하게. 지옥 가는 사람을 심판할 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예. 지옥 가는 사람들도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 더 강팍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벌을 받는 거예요. 또 천국 가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아주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꼼꼼한 사람이 있고 좀 덜렁덜렁한 사람이 있는데 꼼꼼한 사람은 좀 어때요? 그 사람 앞에는 대충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꼼꼼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정당하게 재판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불만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재판하는 곳에 공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철저하게 막 조금 더 어긋남이 없습니다. 행함 그대로 갚아주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 드릴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욥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않는다.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뭐 잘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으셔요. 항상 정당하신다. 항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내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내 믿음의 정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인도하셔요. 또 내가 얼마나 성결한지, 얼마나 죄와 싸우고 얼마나 죄에서 구별되려고 하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거든요.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진실한지, 또 내 형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내 건강의 정도, 가정의 형편,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아주 정당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우환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고 조상 아담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야 될 고난이 또 있거든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 뭘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욥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욥에게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의인도 이렇게 고난을 받나? 그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의의를 막 주장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간 불의하고 있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따져봐야겠다.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이 욥이 좀 그런 부분을 실수한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 봉사를 맡은다, 그럼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맡아야 되는데 뭐 이런 직분을 맡기냐, 그러면서 좀 불만, 불평. 그런데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직분을 맡긴 사람에게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우연은 결코 없더라고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2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8아들이 있어요. 8아들이.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아주 대단해요.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해도 없어요. 나중에는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형들은 참 그 하나님 이상하네. 뭐 이렇게 훌륭한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들 다 제쳐놓고 왜 저 다윗, 목동, 그 당시에 목동은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좀 천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세의 말째 아들인 다윗, 아직 소년인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아시고,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내가 틀렸으면 틀렸지 하나님은 절대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주어질 때도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마음에 뭐 꽁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 믿음의 분량이 과연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맡기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걸 하나님이 직접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네가 이제 구역장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에요. 거기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돼.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것. 이사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항구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항구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 배경이 아시리아가 뭐야?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유다를 침공해요. 그랬을 때에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해서 그 아수리의 침공을 대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안연히 처야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말 타고 도망가리라. 이거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뭔가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빨리 쫓아올 거다. 예. 대신 기다려라. 예.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예.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아수르는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때에 그냥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방법을 구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한번 기다려 봐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면은요, 교제를 손상시키고 대신 다른 걸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제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줄이고 그 시간에 뭘 해보겠다는, 그거는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갖다 줄여가면서 돈 버는데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는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려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랬고, 시편 32편 8절에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뛰어다니는 것, 그러면은 나중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근데 또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 잘 돼야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걸 또 이제 마음에 힘들어하는, 또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기다리라고 그랬죠. 잠잠히 기다려라. 결국은 의인이 잘 된다. 시편 37편에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37편 7절에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참 그 빌딩들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빌딩 주인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없어. 뭐 수십억이 되는 뭐 그런 빌딩들. 다 잘 된 것 같은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한, 그러면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나중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게 되잖아요, 나중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려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도 이 공의를 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공의롭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어떤 일 처리를 하고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미가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무엇이 선을 행한 것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대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편벽대의 하지 마라. 편견을 가지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편벽대의 하지 말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누구는 뭐 부자라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누구는 학벌이 있고 누구는 학벌이 없고, 이 편백배에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영혼들이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공정하게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대하는데요, 편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뭐 자녀들이 뭐 5명도 되고 뭐 8명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특별한 아이를 편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야곱 집안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위해서는 채색 옷, 아주 고운 옷을 입혀주고, 특별하게 요셉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 나머지 형제간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처사가지고 옳지 못하다. 왜 그 요셉만 사랑하나? 그래서 요셉을 미워해요. 요셉을 애굽에 판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냐?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죠.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편애하면 안 되거든요.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뭘 주더라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로운 거예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요,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하고 말이죠.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밑에 부하들이 600명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0명.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쟁하러 가는데, 그 중에 200명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소유물이나 지켜라. 200명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그 물품을 뺏어왔어요. 전리품을. 그래가지고 그 400명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함께 안 간 200명은 주지 맙시다. 다윗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200명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너무 이제 그동안 전쟁하러 따라다니느라고 이제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쉬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유물을 또 지키는 것도 필요하니까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 다윗은 사무엘하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과 의로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아주 공의롭게.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자리를 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이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이 사회생활을 할 때 법을 지키는 것도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나라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나라법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해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또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공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그랬죠. 무엇이든지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예, 올바른 쪽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그 쪽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내 생각대로 행해버리고 그건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를 저촉하는 거예요. 그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내려오는데 벌써 막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 율법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바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범한 거였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주어지고 그걸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말씀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말씀대로 가정 생활하고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행동 원리로 삼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이제는 무슨 가르침을 받지도 않아요. 선생님의 가르침도 없어요. 요즘에는. 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유튜브나 막 그런 거 보고 그냥 거기 따라서 해 그냥. 옳고 그른 거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하고 모든 선택을 할 때, 뭘 결정할 때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이 있어요.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교회 생활 안 하면 반드시 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섞인다든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구별돼서 그 빛의 역할을 하면은 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 말씀해 놨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뭐 동업한다든가 운명을 같이 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그거는 멍해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손해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거 틀림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을 범한 거고 그 결과 징계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서 이 땅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잠시 후에 이 세상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항상 정당한 길을 행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는 의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의를 전파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 말씀 보면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을 점점 알아가죠. 그 다음에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기는 이제 의를 전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 같은 거거든요.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의 의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다 해결한 것이 복음, 그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바로 그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고 말해요.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계속 주님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합법적으로 다 갚으시고 지옥 가는 길에서 나를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의, 그걸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무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장래에 죽을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면 영영한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히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복음을 거절한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의로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주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핍박과 환난도 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누구예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걸 얘기합니다. 이 의가 이게 복음의 복음. 복음을 전한 걸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예.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쉽게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고난도 받고 비방도 받고 욕도 듣고, 예,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뭐 전도를 안 하게 되면은 그건 너무 연약한 거고요. 당연한 거라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일을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큰 상이 있다는, 큰 상.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하나님이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우리 수고가 분명히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계산해가지고 아주 공의롭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어내려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으로 더 가까이 붙이려고 말이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100%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살면 좋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필요해요. 점점 더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이신앙에서 청년신앙이 되고 아비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더 전하고 싶고 그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 공의의 최대 산물이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 우리는 그 복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온전히 다 속죄하시고 그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또 맡겼습니다. 그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체력을 다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제 또 대전도 집회가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미리 또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위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무도 빠짐없이 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관심을 갖고 집회에 임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굴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